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1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 노안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붙들며 또한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며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곳에는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잔치에 초청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말석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높은 자리에 먼저 앉았다가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경우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하기 때문이죠. 이 반면에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초청한 사람이 와서 높은 자리로 안내해 줄 것인데 이렇게 할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삶의 지혜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단지 사람 앞에서 자신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었습니다. 이 자신들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보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더 멀어져요.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뭔가를 계속 이뤄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하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혹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 원망과 또한 분노가 솟아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삶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원망과 분노가 솟아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그저 상 주시는 분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앗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기쁨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겸손한 사람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삶의 지혜로서의 겸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겸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단순히 도덕적 의미,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은 자기를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내가 식사를 초대하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 또한 똑같이 너를 식사 초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베푼 선행을 똑같이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선행을 베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식사 초대를 해야 되는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가? 13절에 보시면 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고 힘든 사람들, 그래서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시면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갚을 힘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베풀어도 그들에게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식사 초대하면 저 사람도 나를 초대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근사한 거를 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비슷한 선물을 주겠지. 이런 이제 기대감인데 그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왜 벗이나 형제, 친척, 부한 이웃, 부자인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식사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당연히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뭐 초청해서 식사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베풀 때 그 베푼 것을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참된 사랑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며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그저 베푸는 것,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베푸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참된 사랑을 행해야 되는가? 그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참된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참된 사랑이 없어요. 죄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지독하게 이기적입니다.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남을 도울 때조차도 뭔가 내게 보상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서운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지요. 또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야말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무엇보다 그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는 더더욱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할 조건이나 무엇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자신의 참된 사랑을요,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침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을 때,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넘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정말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참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넘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뭔가 받을 것을, 내가 베풀었을 때 그만한 것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충만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사랑,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저 사랑하고 그저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진 그런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 확인하고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질병 또한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몸이, 그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더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오히려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된다는 것을,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